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메시지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대로 됩니다. 성경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구레네 시골에 사는 그 시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데 체력이 다 소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재판받고 조롱하고 괴롭혔잖아요. 욕하고 침뱉고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그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희생 제물로 왔다. 나는 십자가 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다 도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도망하지 않습니다. 장담했는데 그 역시 3번이나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근데 예수님 이제 실제로 이제 처형 당하도록 다 결정됐잖아요. 처형시킨다고. 그래서 골고다를 향해서 자기가 제 아들 십자가를 메고 간 거예요. 산에다가 미리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메고 가서 그 십자가를 거기 꽂아 놓고 거기서 꽂아버린 거예요. 양손 발에다 못을 박았고 올려서 다 꼽아버린 거예요. 그때 3년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받고 다 보여주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전혀 안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한 놈도 안 나타난 거예요. 한 놈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nom자를 붙여서 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표현한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여기 많은 여자들이 막 슬피 울면서 따라왔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는 마리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혜 받았던 그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올라 십자가 지고 힘겹게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채찍 맞으면서 일어나고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슬피 막 크게 운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저 여자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참 저런 믿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감탄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속으로 감탄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나를 위해서 저렇게 울어주는 여자들이 있어서 그래도 행복하구나 이래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막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고 따라오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가짜다는 거예요. 지금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내가 가르쳐줬던 거 하나도 이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말한 대로 다 지금 그대로 성취돼 가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 지게 돼 있는데 왜 너희들이 울면서 불면서 그래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보는 기준하고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은 사람 기준으로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보는 기준으로 봐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모르고 있다는 게 좀 틀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봐보세요.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좀 있으면 이제 로마에 속국되고 완전히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 가진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 죽을 텐데 처참하게.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 그 성도들이 성도라고 해야 될까? 신자라고 해야 되겠어, 신자. 예수님 따라가면서 슬피 울면서 한 그 여인들과 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걸 보고 인왕생활 그래요.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울고 불고 울 것이 따로 있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옳고 그른 판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은 다 하는데 이것이 세계교회 문제다. 세계교회 문제. 오늘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그 기도 아닙니다. 한나가 처음에 분이나 때문에 한 기도가 그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도. 그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했지만 기도 아니에요. 깨달아졌어요. 아, 이 시대엔 나시린이었구나. 내가 쓸데없는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계신데 나를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럼 하나님 앞에 서면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안 속습니다. 속을 일이 뭐 있습니까? 시험 듭니까? 구원받았는데 모든 문제 끝났는데 제자라면서요. 제자가 시험 받아요? 시험 들어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납하고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이 절대 용서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겠어요? 그 죄가 무슨 죄예요? 불신앙의 죄. 불신앙은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가 기도를 못하는, 기도를.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대표기도 다 하지요.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목사님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다 하지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를 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할 수 없는 이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기도를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고 기도할 때 모든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고 모든 세계복음을 하게 돼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태어나면서 사실상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딱 걸려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아담의 후손,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 창세기 3장 이것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세상 표현을 한다면 이것을 보고 운명이라 그러면 운명. 그러니까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잖아요. 왜 주변에서 살인사건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내가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 안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폭발하거든요. 왜? 사단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체질을. 마귀 자녀니까 마귀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가를 안다고. 남들 앞에 우리가 다 인정받고, 남이 우리 막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러면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좀 막 기분 나쁜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막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도 지적하면은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하면 능력이 생긴 줄 알았는데 능력이 생깁니까?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전부 다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되는 것 같지만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또 실패하고 결국은 또 실패로 끝나버리잖아요. 실제적인 응답과 증거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응답과 증거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 드릴 때,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 다 기록하고 이거 다 하겠지만, 그것도 해야 돼요. 왜?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설교를 잘못 들은 겁니다. 잘못 들은 것도 잘못 들은 거겠지만, 못 듣도록, 못 깨닫도록 사단이 방해를 해본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끝난다니까요. 결국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걸렸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미 각인되어 있고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앉아있지만 평상시 때 내 마음속의 생각, 마음 이것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모락모락 나오고 확실하게 나오고 툭 나오고 날마다 나오고 매시 나오고 매사 나온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뒤집어엎고 조정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세계교회 문 닫는 겁니다. 개인이 다 문 닫게 돼 있어요. 여기서 완전히 우리는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안 맞지만 나에게 원치 않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한 이상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것은 원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원죄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원죄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범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자범죄. 우리는 율법 지키고 열심히 살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보이는 것 같고 도둑질 안 하고 뭐 안 하고 그 때문에 그것 가지고 범죄 안 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다 범죄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 그럼 죄에 안 걸린 사람은 어디서 다 죄에 걸린 거죠. 나는 자범죄 없습니다. 다 자범죄에 걸려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여지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범죄 없다고 이제 생각할 때 나는 죄 안 지었다. 설령 죄 안 지었다 할지라도 원죄 때문에 죽는다니까. 원죄 때문에. 죄를 내가 안 지었어도 원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범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범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1시간을 있다가 죽든지 120년을 살다가 죽든지 똑같은 거예요. 일생에 일생. 원죄 모르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범죄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이거 내가 죄 지었구나. 나쁜 짓이구나. 안 해야 될 것을 했구나. 이제부터는 안 해야 되겠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줬다 그러면 뭐 도둑질했다 그러면 변상해주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한다 할지라도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사단에게 잡혔으니까. 죄와 저주가 있는데 잡혔으니까. 지역권세에 잡혔으니까. 운명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것으로 전부 다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으로. 그 정도가 아니고 불신자와 똑같이 경쟁해야 되고 쟁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신자와 똑같이 사니까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살면 우리는 절대로 불신자 이길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뭐 11조 합니까? 헌금을 합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세금 다 내지, 교회 와서 11조도 하지, 또 감사헌금도 하지, 성교헌금도 하지, 또 7포인트 제자를 위한 헌금도 하지, 이런저런 헌금을 다 하잖아요. 뭐 불신자 수준으로 살면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거잖아요. 세상에서 배운 학문,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철학, 세상에서 배운 여러 가지 성공하는 비밀, 처세술, 별의별 걸 다 배우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아닙니다. 누가 준 거예요? 결국은 배후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다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그걸 다 주기 때문에 이상한 사상과 이념, 철학들이 난무하고 여기에 걸려들면은 호흡 안 된 랩런트가 대학에 들어가면 완전히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제대로 복음을 심어서 우리 랩런트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을 못 하는데. 그래서 솔로몬은 너무나 정치 잘했던, 왕 역할 잘했던 아버지가 이제, 물러서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한 기도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 잘했는데 나는 이제 어린데,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보통 왕들이 되면은 부와 귀 이것을 기도하는데, 그거 달라고 늘 하는데, 솔로몬은 그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아버지가 다스렸던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이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옳고 그런 것을 다 판단하고 그때 왕이 그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나에게는 지혜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왕들은 부와 기, 그것만 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거,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니까 참고는 해야지. 그렇죠?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되고 같이 또 일도 해야 되니까 참고는 해서 적당하게 해서 넘어가야지. 그것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에까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하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죠. 완전히 우리는 탈바꿈해야 되는, 탈바꿈. 거듭나야 됩니다.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새로운 피조물.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응답이 있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해결책이 있지요, 분명히. 첫째는 과거를 완전히 바꾸라. 과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잖아요. 과거 없앨 수 있습니까? 과거? 없앨 수 없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바꾸면 돼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셨던 거, 그건 완전한 축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 속에 보좌의 비밀, 절대 망대, 절대 예정, 절대 이정표, 이 모든 축복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미 내가 받은 것인데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라 그 말이에요. 이미 내가 받았지만 내가 받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7망대, 7예정, 7이정표 이것을 붙잡고 이것은 약속된 것이고 이렇게 그대로 될 것이니까 이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언약을 붙잡고 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대로 될 것이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으라 그러면 힘을 얻으라. 모든 것을 회복해라. 아침에 움직이면서 운동도 하면서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하는 이 기도는 우주를 정복하는 축복이잖아요. 우주를 정복하는 기도예요.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사람 만나고 또 직장이나 일하러 가서 사람 만나면은 이제 거기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신 증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계를 정복하는 기도다. 그리고 밤에는 일 다 마치고 집에 왔을 때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계속해서 해가는 300% 있잖아요. 미래 시대, 내 인생의 이제 마무리까지 늘 생각하면서 300%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미래를 정복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밤 기도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오늘의 현장 바꾸는 비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꿔야 돼, 나의 과거. 여기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지금 겉으로 나타난 거 말고 내 속에 있는 거, 내 속에 마음 생각 속에 있는 거, 영혼 속에 막 각인뿌리 체일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늘 우리는 뭔가 더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그거 안 바꾸면 안 된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의 현장 바꾸는 비밀을 보라는 겁니다. 반드시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는 현장, 내가 처한 현장, 내가 있는 가정, 직장, 그거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흑암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재생산시키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재생산시키는 비밀. 초대교회는 이 비밀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망대로 딱 삼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망대로, 내 속에다가 견고한 망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경관 망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가는 겁니다. 이정표가 뭡니까?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주시는 응답과 증거들이잖아요. 초대교회는 그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 가도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귀신 충만한 현장에 들어갔을 때 다 바꾸는 거예요. 이거 전도예요. 이거 전도. 이것을 해야 되는 이것을.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만남의 축복 속에서 제자가 세워졌다 그러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보는 것이 바뀌고, 말하는 것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완전 바뀝니다. 완전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바뀌면은 감춰져 있는 것이 평생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그랬죠. 오로지. 감남산에서 주셨던 그 미션, 나에게 주신 미션 딱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거, 오로지. 이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문제 일으킨 사람들 이거 절대 안 된 거예요. 오늘도 막 힘도 없고, 아이고, 입버릇처럼 나온 거 있잖아요. 아이고, 힘도 없고, 나이도 들고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근데 그 말이지 속에는 그거 아니에요. 곧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래, 누가 신방하거나 그러면. 근데 속에는 그거 아니거든요.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곧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셔. 속에는 그 마음이 있어. 더 살아야 되는데. 인생 죽으면 끝날 텐데.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의심도 되고 고민도 되고 확신이 안 생기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완전히 바뀌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오늘날 세계교회 성도들이 천국 안 가려고 그래요. 어찌됐든 발버둥 치면서까지 빨리 안 가려고 그래. 천국이 안 좋은 데인가 봐. 자, 이것이 되니까 봐봐. 오늘 본문에 봐봐. 본문 나왔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봐보세요.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라고 했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가 제대로 깨달아지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증인이다 그랬잖아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 만나면 대화할 때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리스도 이러면 사람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제대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당신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사단에게 잡혀 있다. 끌려다니고 있다. 좀 있다가 육신도 병들게 돼 있고 영원한 지옥까지 가게 돼 있다. 이거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당신이 지금 여기에 걸려 있어. 마귀한테 잡혀 있어. 그것을 딱 깨달을 때 내가 여기 있구나.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옳거냐고 딱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암만 이야기해도 여러분 몸 아프면서도 아프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괜찮겠지. 응? 병원에 가갖고 또 약 먹으면 또 괜찮아지니까 괜찮겠지 그래요.
예전 같으면 그 내 속에 병이 있는 것도 병원에 가면 몰라. 요즘은 막 과학이 발달해갖고 딱 속에 있는 거 다 봐버리잖아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병들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봤다고 한다면, 봤고 여기에 대한 처방의 약이 있다고 한다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게 돼 있는 거예요. 못 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자기 혼자 궁리하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여러분 의사 말 들어야 되죠? 의사 말은 다 들으면 안 돼요. 들어야 될 것만 들어야 돼요. 의사가 들으면 기분 나쁠는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영양사입니까? 의사가 영양사냐 그 말이에요. 의사가 그러면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은, 몸을 튼튼하게 하려면 유연성 운동도 시켜주고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는 그 운동도 해야 되고 근력도 생기도록 해주는 그런 것도 전문인이 지금 해주는 거예요. 전문인이. 그리고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영양사 조언을 듣고 우리가 다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고 그거 다 하잖아요. 검사 다 받고 좋다는 음식 먹고, 우리 전도자도 저기 해외 다닐 때도 따라다니면서 음식, 몸에 좋은 음식 다 먹잖아요. 그러죠. 문제는 뭐냐? 지금 음식도 먹어야 되고 좋다는 약도 먹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좋다는 그 말만 듣고 이것저것 다 먹다 보니까 이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딱 나에게 맞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도 내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는 대량 이야기해 주지, 의사가 뭘 알겠습니까? 의사는 병 들어있는 거 찢어가지고 수술해주고, 거기에 나와 있는 약 있잖아요. 천연약도 아니고, 화학적으로 만든 그 약 가지고 일시적으로 처방하는 그것이지. 의사가 근원적인 병을 치유합니까? 육신도 그런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다. 영혼도.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이 영적인 건강이 먼저 와야 되는 거죠. 그러죠. 영적으로 내가 병들면은 육신 말짱해도 건강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귀신 들려버렸다. 치매가 왔다. 그러면 어찌 돼요? 치매가 걸렸다 그러면은 사람은 맞아요. 근데 사람으로서 할 짓을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 설교가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보여주고 예배가 다 살아난 거예요. 예배가.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그래, 예배할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깨달아질 때, 깨달아져야 돼요. 사단은 절대로 못 깨닫게 만듭니다. 안 깨달아진 사람은 평생 갑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실천해야 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찾으라 그랬잖아요. 꼭 실천해야 될 것. 일주일 동안에 기도해야 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특히 전도자가 맞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시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미래 시대가 급속도로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빨리 찾고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걸 보고 300%. 근데 우리는 너무나 생산성 없는 일들을 많이 해요. 생산성 없는 일들을. 일 많이 해도 막 고생만 했지 생산성 뭐 남는 거 없어. 증거가 없어. 막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지만 어떤 그 교인들은 막 전도한다고 오만 데 쏟아 다니는데 증거가 없어. 왜? 전도가 뭔지 이해를 안 한 거야.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가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전도가 뭐예요? 3캠프가 성경적인 전도예요.
오만 대 갈고 쓸고 다녀도 그 전도 안 된다니까. 열매 없어요. 왜? 성경적인 전도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가 이해됐으면 현장에 가 있어야 돼. 전도자는 현장에. 현장에도 안 가. 그런데 무슨 뭐 열매가 나겠습니까? 현장에는데. 아니, 목마르면 그 우물가에 가야지. 어디 가서 물 달라 그래요? 어디 가서? 샘에 가야지 물 먹을 거 아니요. 응?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물 줘요? 누가? 옹달샘민들을 찾아가서 물을 마셔야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응답 못 받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아니 골라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정도로 골라서 응답 못 받을 것만 다 골라서 그렇게 할까?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이건 누가 안 도와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안 될 거면 왜 저렇게 할까? 고집 부리면서 왜 저리 할까? 알아들을 만큼 내가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WRC 그 주제곡도 봐보세요. 강하게 지금 단어를 심어가지고 구호가 돼서 평생 안 잊도록. 우리가 발 맞춰 뛰어 그러면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 구호처럼 해놓으니까 평생 가는 것처럼 이 복음이 완전히 어릴 때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됐지 않습니까? 알았으면 진짜 모든 문제 해결됐는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죠. 따라가면, 그래서 이 세상 잘못된 거, 틀린 거 따라가면 그것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무능한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어울릴 겁니까? 계속해서. 무능한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하고 어울릴 겁니까? 안 어울릴 겁니까? 어울리면 안 됩니다. 빛이 가서 어둠 속에 가서 놀면 안 돼. 여러분, 빛의 자녀니까 어둠 속에 들어가서 놀고 그러면 안 돼. 그래, 현장 보는 비밀이 있어요. 현장은 완전 귀신판이잖아요. 쉽게 말해. 귀신 운하고 모든 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생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망대가 안 만들어져 있고, 여정이 뭔지, 이정표가 뭔지도 모르는데, 기도의 비밀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성경적인 전도다, 이렇게 막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 말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전도입니까? 전도학교에 참석하면 성경적인 전도요? 요셉이 들어갔더니, 밭에까지 복을 받았잖아요. 밭에까지.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밭에까지 복을 받았다. 재생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재생산이. 우리는 목사님 막 환경이 어려워요.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미 그 생각 자체가 틀려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재생산. 나는 지금 재생산의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재생산.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따질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잘 압니까? 여러분들이 저 잘 알아요? 여러분이 저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모릅니다, 여러분. 저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몰라요. 현장의 비밀, 현장에 재생산이 일어나고 또 재창조가 일어나요. 재창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렸습니다. 안진뱅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보고 재창조. 버려진 사마리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빌립 집사가 들어갔어요. 그 집사는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단순히 칭찬 듣고 믿음 줬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이해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걸 보고 재창조.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붙였습니다. 재창조. 가죽장사 집에서 고넬료와의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받게 되죠. 재창조. 큰 위기 와서 교회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직자들이 뭐였습니까? 보통 다 도망갔겠지만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헤롯 왕을 죽였습니다. 충이 먹게 만들어서. 재창조. 그래서 나를 바꿔야 돼요. 내 안 바꾸면 다른 거 절대 안 됩니다.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나 보고 요나 그런 거 아니고 요나라 그래요. 도망자 요나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다른 사람 문제잖아요. 누구가 문제, 그게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지금 겨냥하고 있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있고,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한테 축복 준다. 아니고, 여기, 하나님, 여기 손 보세요. 나는 손 볼 것이 없어요. 나는 완전 완결합니다. 완벽합니다. 옛날에 그 나왔잖아요. 무슨 그 우유인가? 응? 나는 깨끗해요. 여기. 하나님 나를 손보고 축복하신다네. 하나님 나를 손 봐줘야지, 안 봐줘야 돼요? 하나님이 저 많이 손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손보시면서 만들어 가시는지 엄청난 축복을 저는 늘 받고 있어요. 변함이 가면 갈수록 더 은혜가 충만해져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비밀이 재창조, 재생산뿐만 아니라 재창조.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셔야만 완벽하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도전입니다. 재도전. 여러분 어디에다가 재도전해야 되겠어요? 어디에다가? 응? 누가 하고 있는 데 가서 해요? 중직자들 데리고 해요? 평생 메시지 받았는데 가서 또 해요? 어디 가서 재도전해요? 응? 뭐 할 수도 있겠지요. 30년 메시지 들어도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정리해줘야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재도전, 어디 가서 재도전해야 돼요? 절대 불가능한 것 속에. Nobody, nothing, nobody.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전도자. 전도자는 넙딛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넙딛고 다니는 거 아니고 전도자를 찾아서 한 명이라도 전도자 찾아서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 그게 성경적인 전도다니까. 그게 성경적인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전도자로 보고 권사님 같이 현장 살립시다 하는 그런 교육자 봤습니까? 장로님,
우리 현장 살립시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싸우든지 갈등하든지 놔두고 현장 살립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현장 들어가서 현장 살린 교육자를 봤습니까? 봤냐고요. 뭐가 성경적인 전도입니까? 중직자들 몰고 다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에 깨뜨리는 거예요. 거의.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왜 그것을 이해를 못할까? 부교육자는 목회자를 돕는 자예요. 여러분 무슨 회의 모임 있잖아요. 그러면 회장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회장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부회장 있죠. 왜 부회장이 있죠? 회장이 유고시에 회장이 없을 때 대신 회장 대리로서 잠깐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해야 돼요. 내가 맡은 일을 제대로 살리라고 말, 다른 거 하지 말고. 근데 거의 대부분 교회마다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부교육자가 자기 목회를 하는, 자기 목회, 의도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그래서 세계교회가 지금 전부 우리 한국교회 분열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분열사. 그걸 누가 하는가? 사단이 뒤에서 부추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은혜 못 받은 사람들, 같은 코드가 맞은 영적으로 비스무리한 사람들끼리 딱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영적으로 같으니까 만난 거예요. 그래 부부는 아이고 우리 옆에 내가 문제다. 우리 남편이 문제다. 그거 아니야. 똑같대 수준이다. 똑같은 겁니다. 재도전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는 풀모제 가서도 무인도에 가서도 역사 일어나는 무인도에 가서도 왜? 내가 진짜 전도자가 맞다 한다면 지나가는 배가 파손돼가지고 조난자가 무인도에 올라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달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 달래가지고. 애들 어릴 때 키울 때 달래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해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수준 있는 가정은 애들 교육을 할 때, 어디 이제 모임에 있으면, 데리고 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부를 해요. 야, 너 오늘 모임에 가서는 얌전히 잘 있어야 된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안 했다.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벌 받고 다 해요. 이제 어릴 때 기회 줬는데 우리가 안 해버린다. 어릴 때 이제 다 놓지. 우리는 애들 고집 앞에서 내가 먼저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항복해버렸잖아요. 사탄이 우리 애들을 사로잡고 막 고집대로 살고 안 해야 될 거다 하는데도 못 이겨. 그 교육 아니면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세 번째, 미래 바꾸는 눈입니다. 미래 바꾸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나를 바꾸고, 또 어디를 바꿔요? 현장을 바꾸고, 미래를 바꿔야 돼요. 내가 이대로 지금 살다가 미래를 맞이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시대를 내다보고 예측하고 그 시대에 맞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야 돼요. 그래야만 미래 시대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응답하고 놀라운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큰 역사 일어났는데도 바울은 여기서 만족 안 했습니다. 감사했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에베소에서 엄청난 역사 일어났잖아요. 막 종교인들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 받고 책을 막 들고 왔어요. 그 책을. 무슨 책을 들고 왔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그 경전이라 그러지. 뭐 종교 서적. 그걸 들고 와서 다 태운 겁니다.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우상에 절하고 귀신 들리는 이 일에 내가 잡혀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해방받았으니까 이거 다 불태워야 된다. 다 태워가지고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시가로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 얼마지? 뭐 찾아보면은 그 지금 시가로 얼마 들는지 나오겠지만 그것까지는 못 찾아봤어요. 그것까지 뭐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법정에 섰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상한 이상한 교리를 전한다고. 응? 이스라엘의 문화를 파괴시키고 막 이런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고발해갖고 이제 법정에 서게 되잖아요. 억울할 때, 위기 올 때, 위기가 온 거예요, 막.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죠? 안 했죠? 그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우리는 다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어려보면은. 우리 렘넌트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언약을 딱 붙잡고 지금부터 300% 나는 준비한다. 이렇게 되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렘넌트 때 너무나 준비된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저는 24시 모든 거 듣고 보는 거 전부 다 이렇게 복음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이것이 더 깊이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 큰 고통이 왔잖아요. 큰 고통이 오지만 미래 보는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고통이 고통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래서 미래 보는 눈, 우리 렘넌트 7명처럼 우리 렘넌트는 미래 보는 눈이 열려져 갖고 지금부터 다 준비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는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또 내가 안 되는 거 속에 거기 또 비밀이 들어있어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좀 그래도 또 나와서 저기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뭐 억지로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흑암을 꺾어주고 격려해주고 방향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WRC를 통해서 황제살인, 영적 황제로 든든히 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민거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고민거리. 근데 여러분 잘 기도하시면서 보면은 그 속에 미래를 위한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축복이. 저는 실수하고, 때로는 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많은 것을 또, 깨닫고,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배 위에서 사람들은 막 갑자기 막 풍랑 만나니까 막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바울은 전도자인데 이제 죄수로 지금 가기 때문에 그 백부장은 이제 군대 그것을 지휘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바울을 끌고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니까. 그런데 바울은 배 선원도 아니고 배 바다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항구에 더 머무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선주나 선장의 말을 더 믿었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자. 지금 뭐 순풍이 불고 좋으니까 어디 피니시 거기 가서 쉬면은 좋다. 거기 가서 놀기도 좋고, 응? 노는 데도 많이 있고 좋아. 여기는 놀 데가 없어. 가면 좋아. 그래고 거기 가자는 거예요. 바울은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가면은 큰일 난다. 그래, 바울을 무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항해를 하는데, 막, 광풍이 불어 몰아치는데, 다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쳐 날뛰기 때문에 전도자 말을 절대로 안 들어요. 세상 전문가들이 있는데, 전문가 말 듣고. 전문가 말을 듣지 말라는 거 아니고, 참고는 하십시오만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이 세상에서 이 전문가들은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광풍 일어나니까 짐들을 막 전부 다 바다에다가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한다고 물속에 가라앉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아닌데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한 겁니다. 풍랑 만났을 때 상식이 뭐예요? 배 타가지고 풍랑 만났을 때 상식이 뭐죠? 배 밑창으로 들어가야 돼요? 위로 나와야 돼요? 배가 파손될 것 같다 그러면 배 밑창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위에 나와 있어야, 간판 위에 나와 있어야 돼요? 간판 위에 나와 있어야지. 확률이, 그래야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있는 거예요. 배 밑창에 들어갔다. 그러면 못 빠져나가요. 뒤집어져 보면. 밖에 있으면 물로 뛰어갖고 헤엄쳐가지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속에 들어가면 죽어. 왜? 그 전에 여객선 있잖아요. 여객선 길자오 막 이런 거. 그걸 사고 나고 할 때 보면 선원들이 이제 뭘 하냐. 배가 파손되려고 할 때 전부 다 밑으로 들어가게. 그 밑에 칸으로. 그래가지고 문을 딱 잠가버립니다. 곧 사고 날 것 같으면. 왜? 뒤집어져갖고 이제 시체도 못 찾으면, 흩어져고 시체도 못 찾으면 선주 입장에서는 곤란하잖아요. 다 또 보상해야 되니까. 이게 아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식이지. 왜 밑창으로 들어갑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좋다. 나는 죽어도 좋다. 밑창에 들어가서 기도한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믿음이. 현실 쳐다보고 막 그냥 발광하고 막 뛰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자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돼. 너무나 축복받은 중직자들인데 지금 다 세계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거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은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번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준비된 제자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메시지 다 받았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메시지를 아예 내가 안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틀림없이 시대 살릴 전도자들로 반드시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생이 복음 전할 것이 확실하다면은 풍랑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죽어도 살게 돼 있는 것인데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결론으로 증거, 언약을 잡아라 그랬죠. 증거. 여기서 증거는 뭐냐면 내 증거가 아니고 전도자의 증거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도자가 이 앞주에 메시지 한 거예요. 전도자가 한 증거.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어려서 이해 못 하셨다고 한다면 전도자가 했던 것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전도자 말은 들으셔야죠. 시대의 전도자라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세상 고생, 먹고 사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는데 교회 안에 이 어른들을 보니까 세상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이야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야기는 안 했다 그랬어요. 그때 각오했다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그때 어릴 때지만 각오했다는 거예요. 나는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왜 교인들이 전도는 못하고 교회 오면 헐 세상 이야기하고 막 사람 간의 갈등 이런 거 하고 그럴까. 그래서 그대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아라. 내가 한 것이 없다. 언약을 잡아라. 언약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잡았더니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전도자가 없습니다. 나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 언약 잡으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무당촌에 가라 그래서 갔어요. 왜? 유광수 부교육자가 지금 청년들을 데리고 있는데 너무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저들이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당촌으로 보냅시다. 교인들 끌고 갑니다. 또 교회 나눕니다. 그 당시 비일비재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무당촌으로 보냈어요. 근데 무당촌에 생전 안 가보고 전도한다고 했는데 무당들에게 전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운동 제도라고 중요한 것을 보라고 이렇게 보내셨구나라고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자 찾아내니까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당촌에 들어가서 불신자 상태 몇 가지 찾았다 그랬어요? 몇 가지? 5가지? 6가지? 몇 가지 찾았어요? 5가지 찾았습니다. 그 뒤에 동삼동에 와가지고 한 가지 더 찾아가지고 6가지가 된 거예요. 5가지. 엄청난 것을 발견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 교회가 얼마나 싸우는지 참 희한하더라. 교회가 막 싸우는데 딱 보고 마귀 한 가지다 그랬어요. 마귀 한 가지다. 교인들이 마귀 한 가지구나. 마귀구나. 꼭 마귀구나.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새신자가 있든지 말든지 렘넌트가 나를 보고 있든지 말든지 완전 마귀가 되는 거예요.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렇지만 이 속에 전도할 제자가 한두 명이라도 있다. 그래서 전도할 제자를 가지고 찾아가지고 전도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거의 다 마귀가 돼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중에도 전도할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할 테니까 목사님 전도학교를 엽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전도학교를 열었다는 거예요. 왜 전도학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 전도학교는 교회에서 해야 돼. 교회에서 전도학교 모여서 전도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누구하고? 그러면 전도할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은 전도할 제자를 찾아서 현장으로 가야 돼. 현장으로. 그래, 안 하고 중직자들 데리고 색다른 거 했는지는 모르는데 또 우리 중직자들이 많이 은혜 받으셨다고 하는데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들 한 번 은혜 받았으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죠. 내가 볼 때는 안 바뀐 것 같아요. 전도학교 그 이야기 하는
금요일 날인가 그 메시지 나왔어요. 내가 그 카톡방에 빨간 바탕으로 해갖고 이리 올려놨어요. 그거 봐보세요. 그 유목사님이 늘 이야기해요. 늘. 부교육자는 어떻게 해라 늘 이야기해요. 그럼 부교육자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고 했잖아요. 렘넌트 살려라. 렘넌트 살려 미래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서 중요한 현장이 있으면 현장 들어가서 전도할 제자가 같이 가서 현장 살려라. 그것을 해야지 그거 안 하고. 그 전에 또 우리 그 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 장로님들 중에 그 자기들이 이제 그 아는 분하고 다락방을 해요. 다락방을. 근데 좀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한 번도 소개 안 했거든요. 내가 누구하고 다락방을 안 했어요. 왜? 혹시 나한테 소개해주면 또 목사님 따라올까 봐서. 목사님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소개해주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혹시 목사님한테로 붙어버릴까 봐서 자기가 꼭 움켜잡고 자기 혼자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가가지고 계속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까? 여러분들이 전도했으니까 여러분 겁니까? 중요한 사람일수록 목사님한테 소개해주고 목사님 이렇게 이분을 만났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또 내가 여기 이분한테 그 말씀 운동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서 가만히 있겠어요. 다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게 안 되겠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학 한 3년 해갖고 뭘 알겠습니까? 한 6, 7년은 해야죠. 최소한 6, 7년은. 하기야 뭐 7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이거 전도학교인 거예요. 전도학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학교. 사명자가 누군가 보고 전도하러 현장으로 갑시다. 그러면 사명자끼리 가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사명자 찾아가지고 유대아 찾아가서 유대아 중심으로 브리스가 부부 차는데 평생 같이 다니면서 현장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마어마한 증거들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우리 만나서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하고 전도 이야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언약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우리가 만났을 때는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전도 이야기 하자. 그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다락방 하러 가가지고 2부 순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2부 순서 1부 때 메시지하고 2부 때 커피 마시고 비스켓 이거 먹으면서 또 2부 왔는데 또 그 사람 이야기, 세상 이야기. 불신자 수준으로 막 할 말 안 할 말. 교회 안에 누구 흉보고 누구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어제도 메시지 나왔지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아니, 누가 이 사실을 전도자한테 일러 바쳤다냐. 어찌 우리 교회 사정을 그리 잘 알고 저런 메시지를 하실까. 메시지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몇 명 중직자들과 뒷방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몇 명 중직자들, 말씀 잘 따라오는 몇 명 중직자들과 뒷방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였는데 그것이 지금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핵심 메시지, 그 발전해서 지금 핵심 메시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이렇게 가리고 구분하고 누구 뭐 특정한 사람 미워하고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고 여러분 다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해야 돼요. 왜 목사님은 내 취향하고 저렇게 안 맞을까? 왜 안 맞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 거예요.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저 성격이나 인간 삶이 그게 다 메시지예요. 네, 목사님이 실수해도 실패해도 다 여러분들이 교훈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축복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목사님은 실수했네. 아이고 이래가지고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완전히 이런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언약 딱 붙잡으면 말씀 따라가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이당 생활 안 하고 신앙 생활합니다. 사람 말 하지 않고 사람하고 만나서 뭐 의논하고 뭐 그래 무슨 유익이 됩니까? 저는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내가 전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앞으로도 반드시 언약을 100% 300% 성취하십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